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여호와 하나님 위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비록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우리의 걸음이 무겁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곳에 내려와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때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함과 거룩한 안식의 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이 시간 성령이 우리의 심령들을 둘러보아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가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해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성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뜨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극증이시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은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일이 불투명하고 불안전한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헛된 길을 방황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면서도 저희들의 자존심을 내세웠던 잘못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법의 질서를 거스르거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며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악한 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막아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눈과 귀를 열어 무엇이 참된 것이며 무엇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꾀가 성하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만이 이 땅의 법과 제도를 통해 실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작 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서랍 찬양대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며 헌신하는 찬양대원들의 고백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찬양의 성도들이 마음문을 여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있는 가운데서도 선교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부터 목요전도 특공대 사역이 시작됩니다. 기도회와 노방전도를 통해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예배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에게 담대함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소외된 이웃들, 외로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 아픔과 상실 속에서 버티고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이들을 위해 사랑으로 감싸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손길이 머무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대원들의 목소리와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 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 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애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시간 갖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지난주를 이어서 우리 세배보험 행복모임 베스트를 작정해서 설교 후 찬송할 때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정서에 가능하면은 10칸 다 채우셔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번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배 후에는 우리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기도는 주현석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군 네이버스 주관으로 강찬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가 있겠습니다. 2시 반에 일부 예배를 간단히 드리고 이어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또 찬양 집회를 인도하실 때 우리 많은 은혜 받는 그런 오후 찬양 콘서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오후 찬양입니다. 이번 주간부터 목요 전도 특공대가 이제 출발합니다. 12일입니다. 목요일. 그래서 12시까지 교회 오셔서 함께 우리 식사를 하고 또 기도회를 하고 또 준비해서 우리가 예배된 그 처소에 우리가 가서 열심으로 또 우리가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하신 분들 외에도 혹 또 참여하신 분들은 신청해서 반드시 꼭 참여해서 우리가 참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재직회가 있어서 당일날 모임을 갖도록 하면서 제가 전달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전도실 새가족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2부배 후에 1차 학습입교 세례자 교육이 있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은 구원사 찬양됩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서상일 집사님이 담당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예배자의 부름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또 한 주간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아름다운 귀한 축복 가운데 기적히 적은 것들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각양봉헌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독의 11조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업과 저들의 범사와 가정과 모든 하는 일들마다 복되게 하실 때에 자네 소득이 넘쳐나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담은 예물들 위에도 복 주실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의 신기한 열매들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님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에 복을 다하시고 예물이 서는 곳에 주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확장되는 곳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를 준비해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하실 때 저들의 부르는 찬양이 영의 찬양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한없는 은혜에 복된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은혜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듣고 성결하는 모든 헌신자 봉사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섬기고 봉사할 때 큰 은혜를 있게 하시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소화두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족함을 입는 복된 우리 모든 헌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맡아 수고한 이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참으로 저들의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자라나고 훗날에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큰 금옥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마음은 이곳에 있지만 육신이 내가요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저들의 처한 각 처소마다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셔서 다음 시간엔 꼭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강건한 우리 성도들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실이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사기 제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사기 제1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 성경 360쪽에 있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문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가 최소 3번 정도는 결정적인 기회를 만난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이제 결정적으로 세워져 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제 우리 성도들 역시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주어지는 기회는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떤 기회를 만나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다,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연한 일 같아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이는 기회라 그 말이에요. 그 성도의 기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떤 여건을 만나고 환경을 만난다 했을 때에 영국의 유명한 18세기에 제임스 허비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무덤 사이에 명상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축복은 늘상 고난으로 변장하고 나타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가서 그 땅에 살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이었어요. 그야말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땅이었어요. 복지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었지만은 그 땅이 결코 그냥 쉽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공짜로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악착같이 싸워서 정복해야만 하는 땅이었어요. 싸워서 승리해야 비로소 그 땅이 그들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실 때에 처음부터요 완성품을 절대로 주시지 않아요. 항상 미완성 상태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완성 상태에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노력하고 열심으로 살아서 네가 그것을 이루어 가라 하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요, 미완성의 상황을 항상 주셔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미완성 상태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서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서 14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거기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실 때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험악하기로 소문난 헤브론 땅, 어느 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그것도 나이가 85세였어요. 노인, 상할아버지였어요. 상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엉토당토하게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이미 광야 시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니 오늘 당신이 허락하면은 내가 그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고 정복하게 놓으라고. 여러분, 그 헤브론은요 평균 해발 927m, 930m 되는 그 팔레스타인 그 땅 가운데서 굉장히 높은 그런 땅이에요. 험악하기로 소문나. 더군다나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곳에는요 이미 높은 견고한 성곽 성체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안악이라는 이 그인 자손들이 이미 거기에 틀을 닫고, 그리고 철기 문화로, 철기 병기로 무장된 함부로 공략할 수 없는
그 험난한 천년요새 난곡불락 같은 흠지, 그런데 적의 심장부 갈렙이 그것을 자신에게 달라고 허락하면은 내가 이 산지를 공격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참, 여러분, 갈렙이 놀라운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그 땅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내 앞에 어떤 험한 이런 헤브론 산지 같은 이런 인생의 장애물을 만들 때가 있어요. 정복하지 못할 땅, 그 땅.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도 그렇지만은 요즘 우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은 참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적인 환경이 정말 척박합니다. 정말 척박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노방에 나가보잖아요. 나가보면요, 믿지 않는 영혼들의 만만치 않는 거부감, 사람들의 마음이 엄청나게 지금 거칠어져 있어요. 조금 더 우리 교회가 이제 목요일도 특공대, 제가 특공대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좋은 것으로 특공대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 전도자의 마음이 상처를 받기 십상이에요. 그만큼 세상 인심이 흉악해져 있고 세상 영혼들이 악해져 있어요. 이런 척박한 땅에 우리가 헤브론 같은 그 땅에 우리가 이 갈렙 같은 이런 도전 정신이 없으면은 복음 못 전합니다. 우리의 시대가 지금 그런 각박한 시대에 처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봐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특징이 실패의 연속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가장 아쉬웠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구심점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는 암담한 그런 시대였어요. 명맥상 12지파가 있었지만은 즉 12지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기 뿔뿔이 흩어져 갖고 자기 땅만 중심으로 살면서 뭐 연합, 협력할 줄은 전혀 몰랐던 각기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7장 6절과 마지막 21장 25절 보면은 그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이렇게 막 행동하고 말하고 막 이렇게 살아서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엉망이 된 그런 상태예요. 이 사사시대가 400년인데요. 정말 사사시대 끝난 그 순간까지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던, 실패와 실패의 연속적인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400년 사사시대의 전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을 보면은 그래도요 희망을 볼 수 있게 해요. 1절에 보시면은 1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그 장면,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였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부재 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1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사울이가 여쭈었다. 이 히브리 원문에 샤알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단순한 질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다급하고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행위를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도자가 죽고 없는 그런 혼란 속에서도 그들이 절망하거나 그들이 좌절하거나 하지 않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사 시대의 첫 번째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읽어보시면은 성공적으로 성취했던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영적 환경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최상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거부하고 부정하고 뒤로 물러서고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마냥 안 된다 절망적인 그냥 탄심만 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인가? 어떻게 살아야 믿음의 정당성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겠나? 그에 대한 정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 가지를 간추렸는데 먼저 하나는요. 이런 사사 시대와 방불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요. 믿음의 비전을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세요. 광야의 영웅 모세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어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동안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을 했던 여호수아도 지금은 죽고 없는 그런 상황. 이렇게 리더십이 사라져버린 공백의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 이 공동체는요. 참 감사한 것은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전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모습을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1절 하반절에 보세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금 지도자를 잃어버린 혼란스러운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의지만큼은 확고부동했다는 겁니다. 주님,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약속하신 언약의 땅, 축복의 땅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결코 정복하고 말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투쟁의 의지가 지금 그들의 가슴에 불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강렬한 이 의지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어떤 목표 의식이 없으면요, 이 같은 의지가 결코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군인이 전장터에 가세요. 그런데 어떻게 싸워야 되겠어요? 군인들에게 목표 의식이 없으면요, 절대로 그 전장에서 석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폐장면들의 특징이 뭡니까? 폐장면들은요, 목표 의식이 없어요. 예. 그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의식이 없는 군대가 무슨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표 의식이 분명한 군대가 바로 강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귀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즉 그가 더 혼란스러운 영적인 리더십이 부재된 이런 시기에서 그들은 오롯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저 땅을 소유하고 말겠다고 하는 분명한 거룩한 목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강력한 투쟁 의지가 저들의 가슴 속에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야구가 있었잖아요. 일본 도쿄 돔에서 제가 그걸 끝까지 다 봤어요. 저 야구도 좋아하기 때문에. 시작하지 말자마자 1위에서 막 내리 다쳐가지고 3대0으로 이제 앞서가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막 또 뺏겨. 5대5로 끝까지 가다가 아쉬운 것은 7회 말 딱 됐는데 우리나라 투수를 딱 보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흔들리는 거예요. 포볼로 막 내보내고 막 난리가 나서 그러다가 막 큰 한 대 맞았는데 2루타가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역시 내가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 결론은 져버렸어요. 6대8로 져버렸어요. 너무나 아쉬웠어요. 너무나.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잘 믿다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고 얼마나 많은 훈련들을 시켰습니까? 성도들이 거의 한 70~80% 다 우리 훈련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물론 훈련 받고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오로지 훈련 받은 대로 지금까지 성실하게 이렇게 행사하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졸업하자마자 흔들려 버려요. 눈이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봐도 아이고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나 완전히 막 속으로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저는 제대로.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 훈련했을 때의 영적인 목표가 그 영혼에 각인되지 않는 거예요. 그 훈련이 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한 과정 마치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원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는 그 모습이 역력하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목표 행동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행동할 때 그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지면은요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목표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소극적인 행동을 한다는 심리 경향을 말할 때에 이 목표 행동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그야말로 올인하려는 열정적 집중력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내 몸을 던져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각오가 없으면요 내가 흔히 자꾸 말하잖아요. 신앙인 아니고 그 사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이 목회자가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종교인을 내볼 때 가장 안타까워요. 하물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심정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역사적으로 위대한 위인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처음부터 영웅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목적 의식이 분명한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들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연히 굳건하게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뿌리를 지키고 살 수 있는 그 비결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 삶의 목표 이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세상적인 가치에 세상적인 그 쾌락에 매료되어 가지고 자꾸 흔들리고 뭐 속도 마음도 영혼도 다 그것에 빼앗겨. 그 사람은 끝까지 믿음 생활 할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거룩한 목표, 그 비전, 꿈, 이걸 여러분 간증할 때 성도는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 일을 할 때 인생의 참 만족, 행복을 우리가 만끽하고 그야말로 강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비전 꼭 가지셔야 됩니다. 하늘의 거룩한 비전.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보험서에 하신 말씀처럼 수수할 곡식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구나. 오늘 우리 시대가 꼭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그 사람을 지금 찾으시고 계세요.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세요. 그 시대가 우상숭배를 관련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그 시대를 주관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받들고 섬겨야 할 일꾼들을 찾으셨어요.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이사야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그 탄식 앞에 이사야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곧장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그 뜨거운 그 굳은 영적인 그 의지, 그 불타는 소명감, 아마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하여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뜨거운 결단하는 믿음의 그 역사, 하나님 바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했던 것을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국 역사에 현대 근대에 와가지고 지금도 중국 사람들에게서는 국부로 취급되어지는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손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손문. 이 손문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1950년대까지 이제 살면서 이 중국의 이 정치 사상가로서 그리고 혁명가로서 살았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중국의 마지막 왕조이던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소위 중국 공화국을 세웠던 위대한 인물이 바로 이 손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쓰신 책이 정말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삼민주의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중국의 미래에 대한, 중국이 앞으로 어떤 국가가 될 것인가 하는 그 모델을 설명한 그 중국의 앞으로 이어갈 그 국가 민족 사상 체계를 잘 정리한 책이 그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세 종류의 인생. 첫 번째 하나는 선지성각자. 이 중국 한자어로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선지성각자. 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깨닫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을 두고 선지성각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은 후지후각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깨닫고 행동할 때 이 사람은 그냥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항상 몇 보, 한 단계, 두 단계 늦게 출발하고 늦게 이제 따라가는, 쭉 쳐져가지고 따라가는 그 사람을 후지후각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마지막 한 사람은 부지부각자. 이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그냥 뭐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내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처져 있는지 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는 아무런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은 주로
헛된 인생을 살더라. 이 손문에 있는 사람이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세요. 이 손문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특히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인생을 믿음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우리는 먼저 보고 먼저 깨닫고 먼저 앞서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을 따라오지 못할 때 우리는 앞서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피어나는 학습, 공부,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이게 없으면 그냥 평생 그냥 뭐 종교인 비슷하게 믿음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도 그래 하고 뭐 교회 와서 섬기는 것도 뭐 기껏 한번 나와가지고 기껏 뭐 구경하도 구경하고 그냥 관심도 없고. 여러분 영국의 세계적인 역사 가운데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역사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도전과 응전. 그래서 이분이 신시하는 크리스찬이거든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첫 단계를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말이잖아요. 되게 우리는 첫 단계를 시도하지 못해서 절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믿음으로 첫 단계, 첫 발을 내딛으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할 일도 많았고 이런 복잡단단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1절에 보시죠. 여호와께 여쭈어. 이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한마디로 간절한 믿음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냥 강청하는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었던 전환기의 대혼란한 시기, 역사의 중요한 이 분기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들은 자기 경험, 자기 판단 따르지 않고 그렇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기도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런 상황 속에 정말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 참된 믿음은 이 같은 상실의 위기 속에 있었을 때에 내가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느냐 의뢰하느냐 이거 보면은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요. 과연 내 믿음이 진짜였구나 아니면 가짜였구나 이래 믿어도 되겠나 스스로의 한탄이 나오고요. 판단이 서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대함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디로 나가야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혼란과 불안한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전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취했던 방법처럼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물어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이 위기를 타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그냥 오늘 보면 2지파만이 그래도 결기를 다졌을 때 어떠했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같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면은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기의 상황을 기회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위대한 대전환점이 일어나도록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지시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34편 15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랬어요. 의인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앞두고 그들이 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맡기고 기도했다는 사실,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 마지막 하나 더 말씀 묵상하고 싶은 것은 3절에 보시면 3절에 보게 되면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한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유다가 제일 먼저 부름 받았어요. 부름 받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유다와 함께 올라간 지파가 또 있어요. 시므온도 함께 올라갔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함께 협력했다는 거예요. 12지파가 달라 두 지파였지만은 이 두 지파가 협력해서 함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게 되면은 민수기 12지파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본래 유다 지파는 본래부터 가장 뛰어난 지파였어요. 인구도 제일 많았고 뛰어난 그런 지파였어요. 예. 그러나 반대로 이 시몬 지파는 정말 포사것 없는 인구도 적고 아주 나약한 이런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몬 지파에게 유다 지파가 뭘 요청합니까? 너희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동역할래? 함께 일할래? 함께 이 전쟁에 참전할래? 그러니까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이때 이 시몬 지파가 기꺼이 승낙합니다. 그리고 연합을 합니다. 함께 힘을 뭉쳐서 올라가 드디어 싸웠는데 그 결과가 4절이야 10절까지 읽어보시면은 결국 승리했어요. 승리해가지고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헤브론까지도 정복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오늘 우리 생활이 교회 생활이 우리 힘들어도 협력하고 합심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협력과 합심의 힘,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참 이 만물약동한 이 계절에 모든 게 참 이제는 겨울잠을 깨고 일어나가지고 꽃도 피고 나무도 자라고 새잎을 내고 하는 약동하는 시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역시 영적으로 기저귀를 활짝 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굳은 전투적 의지를 갖고 마음이 불붙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믿음의 비전을 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늘의 비전을 가지죠.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자. 앞에 내가 맡기고 기도하자. 내 삶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자 원하는 이 사역의 모든 문제까지도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자. 또 중요한 것은 연합하자. 마음을 같이 하자. 뜻을 모으자. 아멘. 여러분 시편 133편 1절 3절에 이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렀어.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세온내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영생이로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전 이 말씀을 읽으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가 사사시대와 너무나 꽉 닮았어요. 사사시대. 전부 자기 중심, 자기 본의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 너무나 이 사사시대와 똑같은 그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에 이사야처럼, 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비전, 기도의 능력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의 연합을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복음의 귀한 사명을 정말 능히 감당하는 이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사사 시대만큼 어두워진 오늘 우리의 시대에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거룩한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이 캄캄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협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하나님 절대 의존, 의지하여 이 시대에 말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하다가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이 복을 받고 궁극적으로 복음의 위대함이 전 세계 만방 열방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따르는 거룩한 일에 믿음으로 수종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작정서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니라.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령 나를 부르세.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예, 이 주간에도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예? 비전, 기도, 협력하는 잘하는 우리 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는 교회는요 다른 잡소리가 안 나옵니다. 다른 뭐 일이 안 일어나요.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주시기를 부탁을. 이번 목요 전도대 많이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이번 주간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파송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사사시대와 방문한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유다와 시므온 지파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과 거룩한 부르짖음과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성취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 가정, 범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